네, 어제 교회 설립 50주년 전교인 체육대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성도가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뛰며 웃고 또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매 게임 청팀, 백팀이 엎치락 뒤치락 정말 치열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결국에 체육대회의 하이라이트 이어 달리기에서 극적으로 청팀이 역전을 하면서 최종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 보신 분들 또 그 감동을 또 못 느끼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함께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으로 엎치락 뒤치락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었던 그러한 경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과 또 경기의 현장 가운데 있던 모두들이 다 웃고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웃고 즐기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 좋으련만 우리는 치열한 생존을 위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주 안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영적 전쟁을 위해서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로마 군인들을 항상 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무장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전쟁을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기 위해 로마 군인들이 무장하고 있던 것들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함께 보시면 저것이 이제 당시 로마 군사들의 허리띠인데 이 허리띠는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허리를 탄탄하게 받쳐줄 뿐만 아니라 늘어진 옷을 묶어서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칼집이나 다른 장비들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제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허리띠 앞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리라는 단어를 붙여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영적 전쟁이 진리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가장 중심은 진리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진리를 붙잡고 있느냐 그 붙잡고 있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진리와 거짓을 혼동하게 만듭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패배자야, 넌 구제불능이야, 너 어제도 넘어졌잖아,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면서 너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라는 말로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또한 사단은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버립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이렇게 죄짓고 살고 있는데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들을 가장 비참하고 가장 못나게 온갖 불만, 불평으로 가득 차서 자기 인생을 비하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고 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저는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항상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저로 하여금 진리를 붙잡고 서 있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인데,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늘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들려주시고 또 암송하도록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매년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될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붙잡습니다. 한번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러한 말씀들이 진리의 허리띠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허리띠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줄 압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붙잡고 있는 말씀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의 허리띠를 단단히 붙잡아 매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에 사단의 그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둬야 합니다. 14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 어깨에서부터 허리까지 오장육부를 보호하는 갑옷, 그것을 바로 호심경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팔이나 다리가 공격을 받을지라도 여러분 부상만 입을 뿐인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지가 멀쩡해도 가슴 부분, 즉 심장이 공격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 중에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살아가야 할 성도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합니다. 속이 상합니다. 그 말들이 우리의 마음에 박히고 비수처럼 꽂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에 상처를 받으시고 또 속이 상하십니까? 대표적인 것들이 에이 그것도 몰라요? 또 자식이 엄마에게 엄마 몰라도 돼. 또 이제 어르신들이 또 친지들이 뭐 중요한 날 만나면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하죠. 너 언제 결혼하냐? 또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애는 언제 낳냐? 이러한 말들이 형제 자매 가슴팍에 꽂히게 될 수 있는 그러한 화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말들도 인해 속이 상하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면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능력을 잃어버리면 무기력하게 됩니다. 삶의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냥 그렇게 될 대로 되라 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지키는 호심경을 입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뚫리지 아니하는 의의 호심경을 입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 합니다. 이것을 전과된 의라고 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입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가 용서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이것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이나 의로움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의롭지 못한 삶을 겨냥해서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너희는 결코 의롭지 못한 더러운 인간들이야.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 라고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마귀는 참소자로서 정죄하고 폭로하고 죄책감을 가지게 합니다. 죄책감을 가지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로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이 의가, 이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롭다고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여러분의 심장을,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심장이 공격을 받으면 그땐 죽는 길 외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다치지 아니하도록,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으로 굳게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든 것, 나의 자존심, 건강, 명예와 부, 그런 것으로 의를 삼아서 호심경을 입으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도 금방 뚫려버리는 연약한 호심경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로 호심경을 입으면 수많은 정죄와 비난의 화살이 몰려오더라도 그것을 튕겨버리게 되는 것이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호심경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보호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체육대회를 하였는데 체육관 바닥이 미끄러워서 운동화를 신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축구나 또 농구나 테니스 등의 운동을 할 때 신발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끄러져서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전쟁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전쟁은 핵무기나 중장거리 미사일로 승부가 나겠지만 옛날의 전쟁은 거의 다 육탄전이었습니다. 옛날의 싸움터는 흙바닥이었습니다. 그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발이 중요합니다.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군인들은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의 신발에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신발 바닥에 날카로운 징을 박았습니다.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 신었던 신발은 그 밑바닥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신발이었습니다. 또한 아주 튼튼한 소재로 만들어져서 올감이나 뾰족한 덫을 밟을지라도 상처를 입지 않는 신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장을 철저하게 했더라도, 허리띠를 띠고 호신경을 붙였더라도 적과 싸울 때 잘 미끄러지고 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적들이 설치해 놓은 큰 못이나 뾰족한 나무를 밟아서 발바닥이 뚫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를 입어서 전투력을 상실해서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결국에 로마 군병들의 신발은 적 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또 덫에 걸려 중상 입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특수하게 제작된 신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신어야 할 신발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 신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자주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마귀가 설치해 놓은 덫에 걸려서 자꾸 상처를 입고 전투력을 상실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튼튼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신발을 신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평안을 붙였습니다. 평안의 복음. 왜 평안과 복음을 전투에 나가는 우리에게 신발로 신으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평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미끄러지는 상황은 우리의 관계의 평안을 깨뜨릴 때입니다. 부부 사이의 평안이 깨지면 부부 관계가 미끄러집니다. 신앙생활이 미끄러집니다. 평안이 깨지면 신앙생활에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교우들끼리 싸우고 눈도 안 마주치는 관계, 평안이 깨진 것입니다. 그때 악한 마귀가 평안의 관계를 깨므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평안이 깨지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무력한 군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복음을 들고 남에게 가서 전하겠습니까? 무슨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겠습니까? 복음을 막는 최고의 방법이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그 관계 안에서 평안을 깨뜨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평안의 관계가 깨졌을 때 여러분, 먼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밉습니다. 나 자신 미워 보입니다. 부족해 보입니다. 난 왜 이럴까? 내가 나에게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건수 하나 만나면 너 잘 만났다 하면서 상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변 성도들에게 화풀이 합니다. 평안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전쟁터에서 중심 잡고 전진해야 할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미끄러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일어설 생각도 안 하고 퍼질러 자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진전이 있겠습니까? 항상 패잔병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평안의 복음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하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마다 나 자신과 화목하게 되고, 나 자신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비로소 이 세상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자, 화평케 된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가 비로소 자기 자신과 화평을 누리며 화해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평안한 관계를 갖게 된 자가 드디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며 그들과도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와 화목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못마땅한 내 자신과 화목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 보기 싫은 사람, 평안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악수를 청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행여나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관계가 서먹해진 사람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먼저 미안하다라고 악수를 청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로 드디어 먼저 나가서 우리 다시 화목하자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에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끄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 미끄러집니다. 그러나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면 미끄러지다가도 다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흔들리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넘어져 있는데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미끄러진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악한 마귀의 관계에 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시 털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튼튼한 신발을 신으시고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어떤 공격에도 상처받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신발이 능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오늘도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붙잡아 매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의로 호심경을 입으십시오. 그리하여서 수많은 정죄나 비난의 화살들 튕겨보내면서 우리 마음을 보호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음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을 이루고 어떠한 유혹에도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복음의 전진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